부활의 예수, 부활의 증인,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입니다. 제가 다른 부활 본문을 강의하려고 하다가 우리가 지금 매일 성경을 계속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일 성경 본문 안에서 제한하고 있는 분량이 오늘 또 마침 예수님의 부활장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매일 성경 제한에 맞추어서 설교를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교회의 말씀 사역의 주된 텍스트가 물론 성경이죠. 하지만 우리가 또 함께 묵상하고 있는 매일 성경의 제안들을 따라가고 있으니까요. 우리 지체들은 각자가 날마다 같은 성경의 본문과 말씀의 묵상 속에서 저와 함께 한 말씀의 지도를 받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금요일을 우리는 성금요일이라고 불렀습니다. 기억나시죠? 우리가 그날 밤에 모여서 같이 예배드렸는데 그 예배드렸던 이름이 뭐였어요? 가상칠언 예배라고 우리가 이름을 명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6시간 동안 달려 계셨잖아요. 그 어간에 주님께서 7마디의 말씀을 하신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물론 7말씀만 하셨겠어요? 더 많은 말씀들을 하셨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 7말씀으로 중요한 말씀들의 성경이 기록이 된 거죠. 그리고 주님은 돌아가시고 운명하시게 되고 이제 하루가 지났습니다. 어제 하루가 종일토록 주님께서 무덤에 계셨던 하루시죠.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고 제가 지난 또 새벽 말씀들을 통해서 십자가 처형의 잔인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또 지난 금요일 날 새벽 예배가 죄의 처참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눴는데 어떤 권사님을 뵀는데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10년 동안 봐왔는데 그 중에 가장 그날 설교하셨던 때의 목사님 표정이 가장 엄중했고 가장 아파하셨던 표정을 보았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우리 모두가 저뿐만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생각할 때에 고난의 그 아픔과 통증을 우리가 한 마음처럼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들 모두가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죽음에 멈춰 서 있지 않았습니다. 금요일이 지나고 그리고 토요일, 즉 안식일이 지난 이후에 그 다음 날 이른 새벽 미명에 우리 주님은 죽음의 문을 박차시고 생명의 능력으로 부활하시어서 무덤의 문을 여시고 새 날의 영광을 그리스도의 생애 속에서 이루어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 부활의 현장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1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두었다가 안식일이 지났다가라고 그랬는데요. 안식일은 토요일이고 아마도 지난 시간은 저녁 6시에 마치게 됩니다. 토요일 날 저녁 6시에 이미 해가 떨어진 시간일 테니까 그 시간에 예수님께 찾아갈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이 세 여인들이. 그래서 하루를 더 기다려보기로 한 거죠. 우리가 오늘 읽은 마가복음에서는 몇 명의 여인이 등장해요? 3명의 여인이 등장해요. 근데 마태복음을 읽어보시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2명이 언급되어져 있고요. 누가복음에서 읽어보면 여자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자들이 정확한 숫자를 또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즉 사도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에 어떤 이 여인들의 중요도나 혹은 참여도에 따라서 각각 조금씩은 다른 관점에서 성경을 기록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충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이 이른 새벽 미명에 주님의 무덤으로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안식 후 첫날이니까 하루가 지난 날이네요. 그러니까 어떤 날이겠어요? 우리 날짜로 표현하자면 어떤 날이겠어요? 주일이죠. 바로 오늘 새벽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동틀 무렵에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오늘 몇 시에 해가 돋았어요? 제가 오늘 한 5시에도 한번 깼거든요.
그때 이미 해가 돋고 있었죠. 어쩌면 그 시간 그 무렵일 것 같아요. 그 무덤으로 가며, 그 무덤은 어떤 무덤을 말할까요? 주님이 그렇죠, 안치되어 있는 무덤으로 갔지요. 가는데 그들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지금 예수님이 이 팔레스틴의 이 당시의 무덤의 구조는요, 밖에 굴을 안에 파놓고 겉에 무덤의 문을 큰 돌문, 약 1톤이 넘는 돌이라 그럽니다. 적게가 1톤이고 많게는 2톤 이상이 되는 거대한 원형의 돌문을 그 무덤 앞에 막았다라는 거죠. 이렇게 굴려서 막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이제 고작 3명 혹은 2명인데 그 여인들의 힘으로 돌문을 옮길 수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었겠죠. 그래서 가는 도중에 염려를 하는 거죠. 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문을 열어줄까라고 했어요. 그러나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말씀하신 대로 마가복음 14장 28절에 보니까 주님이 이미 죽으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가리라? 갈릴리로 가리라. 그래서 주님이 계시지 않았던 빈 무덤에 이 여인들이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잘 보니까 그 무덤 안에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앉아 있어요. 보니까 5절 말씀이죠. 5절에 보니까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앉아 있는데 어떤 옷을 입고 있어요? 빨간 옷? 흰 옷을 입고 앉아 있었죠. 우리는 이 청년의 존재가 하나님의 천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정확하게 천사라고 소개해주고 있어요. 천사라고. 그들에게 그가 여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6절과 7절 말씀에 제가 읽어보면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할렐루야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봐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빈 무덤 안에서의 예수의 안치되었던 현장을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가서 그의 제자들과 열제자들이겠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대로 너희가 가서 배우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이 여자들에게 먼저는 이곳에 계셨던 예수가 살아나셨다라고 지금 천사가 증언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은 그의 비어있던 것으로 확증하고 있지요. 그리고 제자들과 특별히 베드로가 언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면 아마도 이 마가가 베드로를 조금 더 배려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받아요. 좀 전에 어떻게 베드로가 몇 번을 배신했어요? 3번을 이제 부인했잖아요. 그래서 좀 베드로를 특별히 배려하고 있는 뉘앙스이지 않나라는 생각 저는 했거든요. 그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아까 보았던 14장 28절 말씀, 예수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계실 것이라고 했으니까 갈릴리로 가서 주님을 보아라 라고 이 이야기를 전하라고 했는데 그런데 8절 말씀에 보면 이 여자들이, 이제 지금 방문한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죠. 어떤 놀라운 영적인 체험 때문에 그들이 소스라치게 놀란 거죠. 나와서 무덤에서 도망하여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라고. 사실은 마가복음은 여기서 끝났습니다. 마가복음은 여기서 끝납니다. 마가복음의 초기에 많은 사본들은 8절의 말씀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 여자들은 가서 증거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열린 결말이었던 거죠. 이 말씀 성경 앞에 있는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 이 말씀을 가서 증거하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인지 원래는 8절에서 성경이 끝납니다. 마가복음이.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이런 거를 설교할 때 또 언제 또 얘기할까 싶어서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9절 보시면 9절 앞에 뭐가 있어요? 9절 거기에 꺽쇠 대가로가 있어요, 없어요? 대가로. 여러분 성경책에 대가로가 9절에 예수께서 그 앞에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맨 마지막 절 가보세요. 20절 맨 끝에
대가로가 있어요, 없어요? 대가로가 역시 있지요. 이 말은 뭐냐면 9절부터 20절까지의 이 뒤에 있는 이 말씀은 마가복음의 후대 편집자들에 의해서 추가가 됐거나 이 성경 안에서 보충된 본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려고 지금 꺾은 표시로 특별히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왜 이런 표시가 있지?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이제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혹여라도 성경이 왜 저래? 성경이 어떻게 이렇게 막 갖다가 가위질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시겠지만 여러분, 성경의 원저자가 인간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인간이에요? 성경의 원저자가 인간이에요? 아니죠. 하나님이 인간의 손을 빌어서 쓰셨지만 기록된 저자가 있을지라도 그 사람에게 영감을 주고 그 사람에게 적을 말씀을 주신 분은 누구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원래의 원저자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이 의미가 있는 거죠. 권위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책이기 때문에 이게 사람의 책이었다면 이게 권위가 있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죠. 성경의 원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한 성경 안에서의 하나님은 이렇게 다양하게 역사하시고 또 이들의 편집과 이들의 성서의 기록들을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세심하게 더 다듬어 가시는 성경의 주권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여러분, 이런 꺽쇠 같은 것들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에 어떠한 오해도 갖지 않을 내용이라는 것이죠. 본문을 지나면서 이런 내용이 좀 있기에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9절 보세요. 9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대면하고 그들과 만나시는 장면들인데, 이 장면을 여러분 잘 보시면 이 부활의 주님을 즉시로 받아들이거나 즉시로 믿어내는 자들은 아무도 없다는 것에 우리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보세요. 10절과 11절 제가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슬퍼하고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에, 이 일은 뭐겠어요? 예수의 부활 사건을 알렸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들은이 누구예요? 예수와 함께 했던 사람들, 많은 여인들, 그를 추종하던 사람들, 애도하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그 뒤에 어떻게 해요?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아니,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여러분. 그럼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을 또 볼까요? 여기서 지금 오늘 말씀에는 어디로 내려가는? 시골로 내려가는 12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돼 있죠. 요거 저기예요. 여러분들 익히 아시는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두 제자, 그 내용입니다. 마가복음은 참 이렇게 간단하게 두 줄로 끝내버려요. 두 줄로.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십니다.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는데 13절 보세요. 13절 하반절에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일렀으되 그 두 사람 및 다른 제자들도 어떻게 했다고요?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렇죠? 그들도 역시 믿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4절에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셨거든요. 왜 12제자가 아닐까요? 왜 예수님의 제자는 몇 명이에요? 근데 여기는 왜 11제자라고 얘기할까요? 그렇죠. 예수 팔아먹은, 오케이. 좋은 표현이세요. 예수님을, 은 30에 판 누구죠? 가룟 유다. 그는 이제 예수님의 사망 소식을 듣고 그가 목매어 죽습니다. 떨어져서 창자가 터져서 아겔다마, 붉은 밭이라. 그 사건들이 여기에 기록이 안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 명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11제자가 있는 거예요.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이제 모였던 차에 주님이 나타나셨는데 14절 여러분 하반절을 보세요. 하반절을. 그쵸? 제가 읽어볼게요.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무엇이 없는 것과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누가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제자들이 너희들이 믿지 아니 어찌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어찌 너희가 마음이 완악해졌느냐? 만약에 여러분 지금 이 부활의 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건의 사건들이 순차적으로 나열이 됐다라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죽음을 애도하던 자들도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고 있던 2명의 제자들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11명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했다고요? 믿지 못했다라는 거죠. 이거를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들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자마자 즉시로 믿어가지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제자들이 됐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왜 믿지 못했을까요? 자, 왜 이 사람들도 예수님 살아났으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좋았겠죠. 마음적으로. 그래서 그 여인들이 찾아가서 향품을 바르려고 했던 게 이유가 뭐겠어요? 여자들만 그것도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믿지 못했어요. 왜 못 믿었을까요? 왜 못 믿었을까요, 여러분? 저희의 대답은 이래요. 예수님이 완전하게 죽으셨기 때문에 못 믿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정확하게 완전하게 거부할 수 없이 거짓이 아니라 참되게 주님이 죽었다는 것을 그들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었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곁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분명히 죽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어설픈 이론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완전히 죽지 않았다. 기절했다가 깨었다. 여러분, 그러한 이야기에 어설피 우리가 믿음의 오해를 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완전하게 죽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네들이 믿지 못한 거예요. 응?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죽었다고 치면 제가 죽었어요. 여러분 장례를 다 치렀어요. 매장을 다 했어요. 그런데 다다음 날 누군가가 와서 조 목사 살아나셨다라고 여러분들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살아나면야 좋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즉시로 그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을 거야. 야, 웃기는 말 하지 마. 아니야, 죽은 거 내가 봤는데, 내가 상여를 메고 내가 가서 묻었는데 무슨 소리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 이 모든 사람들은 1차적인 그들의 반응은 믿지 못했다라는 데 있습니다. 믿지 못했다. 그러나 그런 그들에게 예수께서 이제 직접 자신의 맞은 채찍 자국과 못 자국을 보여줄 때, 특별히 누구에게 더 그러셨죠? 누구에게 그러셨어요? 와서 내 못자국을 만져보고 채찍자국을 만져보라고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도마였죠. 의심 많은 도마. 기억나시죠? 이거 요한복음 기록에 있는데 요한복음 20장 27절부터 29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도마가 참 의심 많은 사람이거든요. 인도의 사도로, 인도의 성자로 불리고 있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왜 넣어보라고 할까요? 예수님이 옆구리에, 그렇죠, 창 맞으셨단 말이죠. 창을, 이런 표현이 너무 좀 강한가? 푹 찔렀어요, 창을. 푹 찔렀으면 그게 이제 돌아가셨을 때 물과 피가 구분해서 나왔거든요. 사람이 죽으면 적혈구와 혈청이 분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죽었을 때의 피는 혈장과 적혈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피와 물이 나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게 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창을 푹 찔렀으니까 이제 거기를 지금 넣어보라는 거예요. 도마에게.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뭐 하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제 넣어본 거죠. 도마가 넣어본 거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이 도마의 믿음보다 더욱 복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자 공동체조차도 주님의 부활을 처음 접할 때 너무나 충격적인 소식인 나머지 이 부활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더라 이거죠. 그러나 이내 곧 주님은 제자들과 또한 자기를 따르던 무리에게 그 지상에서의 마지막 명령을 하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15절과 16절인데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저 같은 내용의 말씀들이 공간복음 모두에게 다 동일하게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모두에 나옵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의 핵심은 뭐예요? 온 천하에 다니며 그렇죠. 만민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선택된 누구에게만 우리가 판단해서 전할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온 천하 구별하지 않고 온 열방 속에 모든 사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러한 삶을 살아내라고 요청하고 있지요. 주님은 이런 명령과 함께 이제 마가복음 마지막 절입니다. 마지막 절 19절 20절 역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는. 아멘. 아멘. 저기서 지금 20절의 말씀 있죠? 20절의 말씀은 사도행전의 모든 내용들을 20절 한 절로 지금 압축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후대 편집된 내용이다, 추가된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사건들을 알고 있는 저자가 지금 제자들의 그 사역을 아주 간단한 한 문장에 압축하면서 마가복음의 결론을 내고 있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 사건까지도 사실은 예수에 대해서 완전하게 이해했거나 완전하게 알 수 없는 중에 그들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며칠 동안 이 땅에 계셨지요? 그렇죠. 네네.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500여 제자들에게 다 나타나 보여주셨죠. 당신의 살아있음을, 부활하셨음을 증거하셨어요. 그리고 이후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약 며칠 이후에 오순절에서 성령을 그들이 받지요. 며칠일까요? 오순절. 예수님의 승천 이후 약 10일입니다. 승천 이후 6월절을 안식일을 지난 50일 만에 오순절을 지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셨으니까 승천 이후에 10일 뒤에 제자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성령을 그들이 받게 되고 그제서야 비로소 예수에 대한 완전한 눈이 그들이 떠지게 된 것이죠. 이제 제자들은 그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그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자 그들은 드디어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그들은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제자 공동체의 모든 제자들은 전부 다 순교했습니다. 전부 다 순교했습니다. 오직 사도 요한 한 사람만이 AD 1세기의 그 생애를 살아내면서 마지막 성경에 기록된 책, 어떤 책이지요? 요한계시록. AD 95년에서 100년 사이에 기록을 한 그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사도 요한은 죽게 되어지죠. 본문의 이야기를 조금 더 이야기를 진행시켰는데 오늘 저는 이런 논리의 순서로 오늘 말씀의 교훈을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마가복음 16장 6절 말씀에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뭐 하셨다?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에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우리 이 부활 선언의 말씀들을 다른 본문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누가복음 24장 6절입니다.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먼저는 성경이 이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부활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고, 그리고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직접적으로 그들이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부활 보도를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5절, 몇 절까지? 8절까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계속 그 후에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지상에 계시던 40일 동안의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가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죽었다는 것이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15장 8절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사도 바울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내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이 우리가 예수 부활 사건의 확실한 증언은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부활하여 살아나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주님이 오늘도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의 신앙 속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죽음으로써 끝나버리셨다면 우리의 가슴이 이토록 뜨거울 리가 없고 우리의 믿음이 이토록 살아계신 그 주님을 향하여 이토록 고백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늘도 이 부활의 주님을 우리의 인격 안에서 우리가 고백으로 만나고 고백으로 드리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이러한 영적인 일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영적인 신비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들 안에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여러분들 안에 부활하신 산 주님으로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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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이 부활의 소식을 처음부터 고지고대로 믿었던 자들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본문에서만 보더라도 예수님의 죽음을 그리던 사람들조차도 믿지 아니하니라 라고 성경은 말했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두 제자들도 어떻게 돼 있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 앞에 뭐가 있어요? 역시. 믿지 아니한다가 아닙니다. 앞에 역시. 그러니까 성경의 강조점은 뭡니까? 지금 계속해서 이들이 예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데 방점이 있는 거죠. 더군다나 11절 말씀도 뭐라 그랬어요? 11제자들도 믿지 아니함일러라. 예. 여러분, 성경이 진실하다는 것은 이런 대목에서 더 도드라지는 거 아닙니까? 왜요? 믿지 아니했다는 증거를 더 곳곳에다가 남겨두고 있잖아요. 저 같으면 즉각적으로 믿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부활의 복음이라는 것이 이토록 믿어지기가 참 어려운 것이라는 겁니다. 이 부활의 복음이. 오직 하면 제자들조차도 이 부활을 믿지 못했을까라는 거죠. 참 우리의 믿음들이, 보지 않고 믿는 우리의 믿음들이 너무나 복되고 귀한 믿음이라는 것을 오늘 저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믿음으로써 예수 부활을 고백하는 분들이십니까? 고백하는 분들이십니까? 아멘. 아멘이시죠. 예수 시대의 사람들에게
부활의 첫 번째 소식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을 예수 부활을 즉시로 믿지 못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부활의 복음은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변화시키셔서 그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16장 15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너희는 누굴까요? 너희는 누구를 말할까요? 먼저 좁은 의미로는 뭐예요? 좁은 의미로는 누구겠어요? 11제자들이죠. 11제자들이에요. 조금 더 넓혀본다면 누구겠어요? 예수를 따랐던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러나 본질로서 바뀌는 이 너희는 누구겠어요? 바로 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거룩한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음의 명령은 남녀노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든 신자들의 가장 절체절명의 가장 근본의 그리고 가장 최우선의 우리의 생애의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 명령에 우리가 함께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길 바라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래야 하는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이요? 예수의 복음, 그 부활의 복음, 새 생명의 복음을 먼저는 내 안에 충만하게 누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이 은혜를 흘려보내야 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 5대 핵심 교리가 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본다면 첫째는 하나님의 천지창조입니다. 천지창조. 그리고 동정녀 탄생.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 죽음. 그리고 예수의 부활. 그리고 예수의 재림일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한다고 한다면 성령의 내주 혹은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이런 성령에 관한 언급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성령에 대한 부분들이 워낙 개인적인 역사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선 저는 이제 일단은 제외를 했는데, 어찌됐든 이렇게 5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다면요, 여러분, 이 중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그러한 교리는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고 예수님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이 부활로 말미암아 사망에게 종로로 타던 우리들에게 참 생명과 참된 자유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주님에게서, 그 재림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을 살아가는 그 고난에서 우리가 인내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의 충만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19절, 이 말씀은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오늘 무엇을 믿고 살아갈 것인가? 너무나 확실한 한 가지의 고백은 주님의 부활을 믿고 주님의 재림을 오늘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가 고난의 상징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패배의 상징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십자가는 고난의 상징이지만 이것이 패배의 상징은 아닙니다. 오히려 제자들에게 이 고난은 곧 부활의 영광으로 가는 통로가 고난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 실제이고, 그리고 우리는 이 부활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원한 생명과 자유에 참여하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부활의 진리를 우리의 두 손으로 수납하면서 동시에 이 복음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증거할 수 있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들이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들의 일상의 터전에서 이 승리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의 소원이라면 오늘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고 그리고 우리는 그 부활의 증인으로 이번 한 주간의 삶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전 생애를 하나님의 거룩한 십자가의 증인,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내시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복된 교회들이 모두가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